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가정과 자녀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복을 더욱더 간증하지도 못했고 전하며 선포하지도 못했습니다. 더욱더 간정 넘치는 삶을 살고자 믿음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동이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안식과 복주시기로 하신 이날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찬양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인간의 오만함과 유혹에 쉬 넘어가는 나약함으로 주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생육 가운데 얽매였으며 물질의 탐욕을 쫓았고 다스리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였음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고통받으심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저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심이니 저희가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보내며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도록 우리 부모 세대와 교회가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요동치는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깊이 뿌려내림으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굳건히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게 하시고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사무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병든 몸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환우들을 안수하시어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륵 같은 어두운 병마의 두려움을 이기고 낮과 같이 밝은 광명의 빛 속에서 회복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회복과 치유의 은사를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용한 양식보다 더한 영의 양식으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잠든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혼탁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오며 저들의 찬양이 인간의 성대의 울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입술이 둔하여 아뢰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저희의 형편을 아시오니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정신교회 교우들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죄하신 곳에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서 유저시라고 주가 권한나겠네. 그 세상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예수님 나가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전도 기뻐서 바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예수님 나가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예수님 나가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예수님 나가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 가정이 더욱 사랑이 넘치고 화목할 뿐만 아니라 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는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하나같이 구도지향적인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일상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구원에 이르고자 애를 씁니다. 심지어 속세를 떠나 깊은 산이나 광야로 들어가거나 끊임없이 돌을 닦거나 수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을 베풀며 살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고 또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랫동안 돌을 닦고 수행하는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교계에서 정말 유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30년 전에 입적하신 분이신데 그 이름을 언급하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수행할 때에 아예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전심을 다해서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말 자체를 하지 않는 묵은 수행과 심지어 잠도 눕지 않고 앉아서 자는 좌식 수행까지 그것도 수년 동안이나 했던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기셨습니까? 그렇게 평생 그것도 어느 누구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수행을 했던 분이 죽으면서 했던 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저지른지 모른다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평생 그것도 엄청난 수행을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고 많은 사람에게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겨우 깨달았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뿐 아니라 멸망당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조금만 읽기만 해도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도 금방 할 수 있고 또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그것도 평생 심지어 엄청난 수행을 하고서야 깨달았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엄청난 수행을 통해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구원의 문턱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믿고 회개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수행하고도 겨우 죄인이자 많은 사람에게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정도에 그쳤으니 어떻게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유가족들을 유라면서 이런 말을 놔두곤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법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이시기에 또 착하게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위로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돌을 닦고 수행하거나 아니면 착하고 선을 베푸면서 살더라도 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절대선, 절대 기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실 뿐 아니라 구별되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가까이 나아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장로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영광을 누렸지만 그 영광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죽을 것만 같아서 사정해서 모세만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쳐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뒷모습,
그 영광의 일부분을 잠시 뵀을 뿐입니다. 선지자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는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12 제자 중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동안 요한은 심지어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대단한 인물이 했습니다. 그런 요한이 밤모습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중에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요한이 달려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까? 아닙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그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서 그는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합니다. 이 죄인된 모습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도지향적인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하와이까지 수영해서 도달할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너무 멀다고 생각한다면 인천 앞바다에서 제주도까지 수영해서 도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주의 대부분은 수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 물에 빠져 죽고 말 것입니다. 수영을 좀 한다는 분도 훨씬 더 가기는 하겠지만 결국 빠져 죽겠죠. 세계적인 선수인 박태환 같은 선수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도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때 아시아의 물개라 불렸던 조련 선수 같은 경우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건너 일본에 도달하기도 했고 또 울릉도까지 헤엄쳐 가기도 했지만 그것은 특별한 준비와 더불어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기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했던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뜨는 기구나 튜브를 붙들고 수행해 간다면 더 멀리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도 치는 저 바다를 건너 도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구원을 이루고자 그곳에 도달하고자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배가 나타납니다. 그 배는 다름 아닌 바로 구원호입니다. 그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외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배에 오르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곳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에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 아니 하와이를 넘어서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앞에 온전히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리하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달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나는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아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도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들을 내세우지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기에 이제 이전처럼 죄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기독교의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생명이, 기독교의 매력이 변화된 삶, 그리고 새로운 삶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구도지향적인 이 세상의 종교보다도 더 못한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진정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기독교가 참된 종교임을 만방에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무튼 구원은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지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낫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는 등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낫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을 때에 무려 남자만 5,000명이나 믿는 놀라운 역사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당시 종교지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가서는 신문했던 것입니다. 그런 신문을 당하면서도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당시 대단한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것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나은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낫게 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히 나은 사람이 앞에 있으니 이를 부인할 수 없었고 이 사실을 나중에는 결국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앞에서와 같이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되셨을 뿐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까지 걷고 뛰게 하는 권능의 주님임을, 치유의 주님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성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 구원과 영생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그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으로 우리 삶의 문제까지 해결되고 치유되어지는 귀한 역사까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참된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며 취급하고 있습니까? 11절로 가보십시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당시 종교자들 비롯해서 유대인들, 나아가 오늘날 이상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며 여기고 있습니까?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취급하고 또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건축에 있어서 기초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 건물을 짓느냐는 바로 이 기초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 집도 기둥만 세운다고 해서 지붕을 얹거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나무 기둥이든 돌 기둥이든 쇠 기둥이든 튼튼한 기초 주소들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건축을 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이라는 건축에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거나 아예 예수님을 배제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구원이라는 집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결국 세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추수돌, 머릿돌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상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구원과 배제시켜서 오히려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그런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다면 구원이라는 집은 결코 세워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구원받기를 열망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수고나 공로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그 죄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죽음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짊어져야 될 그 죄가의 대가를 치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말씀까지 선포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까지 외면하고 거부했던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자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조차 없다고 지금 선포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주장을 종종 하곤 합니다. 마치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이를 산에 비유해서 그렇게 들곤 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까? 앞에서도 오르는 길도 있고 옆에서도 오르는 길도 있고 뒤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심지어 샛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받는 길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서울에 가는 길이 꼭 한 길만 있느냐 말하면서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충부고속도로도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국도들도 있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고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산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오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구원도 정말 그렇습니까? 진리, 그것도 절대 진리는 여러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분명하게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아무리 성인으로 추앙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신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보내주신 적이 결코 없다고 선포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 신앙이 견고하지 못합니까? 심지어 세상 풍조에 왜 휘둘리고 세상 풍파에 요동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아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온전하고도 철저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종교다원주의까지 그렇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너무나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루고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죄와 사망만 아니라 멸망의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인간은 지금까지 수없이 애쓰고 노력하며 또 공로를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구원받아 자가 없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펼쳐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러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믿음과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받는 분과 그리고 세례 받는 분들을 먼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그 자리에 먼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교자 8명입니다. 박지민, 우주원, 이강민, 이다빈, 이병윤, 정성진, 정예서, 이렇게 8분이 오늘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분이 있습니다. 세례 받는 분도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정채연, 그리고 윤혜선, 우리 두 사람이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먼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이자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 입교하고자 하는 이들은 당회가 그 시당을 살펴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입교는 부모님의 사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나 이제 인격적으로 그 신앙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이렇게 세례받거나 입교하게 되면 이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제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 의무를 다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입교 세례식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교 세례식을 위해 함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청년이 입교하며 세례를 받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장성하여 부모님이 대신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이제 인격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 신앙을 표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마음만 아니라 진정한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또한 받고자 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이 마음 하나님께서 편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신을 겪는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교하는 이 의식 위에 그리고 세례받는 심령들 위에까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세례 받는 분들은 먼저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입교 받는 분들 우리 이름 부른 그대로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네. 앞으로 나와서, 자, 내가 다 설명을 했었겠는데 앞으로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세요. 네. 쭉 서세요. 이제. 자,
자, 우리 8분이 이 시간 입교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교하는 분들, 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드시고, 자, 제가 묻는 말에 확신합니까? 라면 확신합니다. 예,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사역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사용합니까?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입교 받으신 우리 8분, 박지민, 우주원, 이강민, 이다빈, 이병윤, 이윤희, 정성진, 정예서, 이 8명이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사역하였으므로 본 정신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교회가 베푸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만 아니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교한 우리 8분에게 우리 축복과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또한 이어서 세례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 받는 2분, 정채연, 윤혜선 앞으로 나오세요. 네. 조금처럼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약을 하고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는 분들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정채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일어나서 뒤에 서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윤혜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앞에 두 분 서시고요. 네. 네, 이렇게 서약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두 분, 정채연, 윤혜선, 우리 두 분이 이제 하나님과 온 교우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정신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두 사람은 교회가 베푸는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앞으로 가주시고요. 자, 다 같이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고요. 자, 우리 입교하신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네, 아니 잠깐. 네. 자, 우리 그 자리에 가서 자, 우리 입교하신 분들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그리고 또 세례 받으신 분도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믿었던 우리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이제 자신의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으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온갖 시련과 나아가 유혹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분이 또한 주님과 교회 앞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결단했사오니 이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쌍 속에서도 이제 주님만 믿고 붙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날과 장래를 위해 우리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나아가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입교하고 세례 받은 분들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잠깐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또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꽃이 아니고 아마 비누로 만든 그렇게 꽃이라고 한답니다. 네, 꽃이고 또 그 외에도 또 이렇게 다른 선물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며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연락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목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다음 세대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까지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만 아니라 오랫동안 병사에 계시는 성도, 여러 질병으로 고통나는 성도들만 아니라 또 그동안지 못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까지도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에 번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갑시다. 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이전처럼 우리가 1부 8시와 그리고 2부 11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양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이 이제 오는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월삭 기도회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6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함께 새벽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일 또 선거도 있는 날이지만 수요 예배도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대면만 아니라 실시간으로도 드리고 있고 또 지방에 있는 분도 참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는 엘린 찬양대까지 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안수 집사회, 안나 여전대회로 각각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 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관 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비전센터 철거 작업부터 진행되게 되는데 그래서 예배 후에 그 비전센터에 있는 비품부터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고 또 함께 힘을 보태 주시는 분들 같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건축과 관련된 것은 재직회에서 또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온 성도들 앞에도 함께 어떻게 건축에 나갈지에 대해서도 또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 각 부서별로 준비하고 또 교사 강습회도 참여하게 되는데 이제 지난 2년도 동안 우리 어린이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제대로 예배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루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같이 참여해서 은혜를 받아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또 장소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꼭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두지 서려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고없던 곳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 시간 입교하고 또 세례를 받은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